지난 주일에 이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직전날 어제 저녁 6시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기를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였지만은 그 이튿날 새벽 한 3시에서 5시 사이 채 12시간도 가지 않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들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이나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 나를 막론하고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다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큼 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 치명적인 범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시발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감히 그런 교만의 작태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라고 교만한다든가 장로가 장로라고 내가 선임 장로라고 교회가 크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큰 부여와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가소롭기 그지도 없지만은 참으로 큰 범죄 중에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범죄도 엄청나게 빨리 했지만은 회개도 엄청 빨리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이것은 은혜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였지만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지만은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어젯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되고 생각나고 떠오르면서 자기의 영혼을 오한마로 꽝 치자 그가 견디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온 영혼이 떨리면서 뛰쳐나가서 바깥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회개죠. 이것은 아주 세미한 닭 울음소리지만 아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가 신속하게 회개하여 다시 은혜의 길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쇼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뭔가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연극장치와 같습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도 40일 새벽 기도하자, 뭐 하자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은 이벤트가 있으면 밥 먹습니까? 360일 이벤트 없어도 생일 아니고 추석 아니면 밥 안 먹습니까? 40일 작정하고 밥 먹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라도 이벤트성을 띠면 그것은 세속화됩니다. 인본주의화 됩니다. 밥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 밥 잘 드시듯이 누가 학교에서 여러분 밥 잘 먹어야 된다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토록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고 또 배고파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성경이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말씀드린다면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귀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마음을 예비하셨는데, 그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예비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된 것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6절에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이 말은 그저 비유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1.1핵이라도 다윗의 기도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서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의 정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기도의 정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원망하는 그 모든 말도 기도로 여러분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1절에도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베드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뭘 떠올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닭 울음 소리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닭 울음 소리의 경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떠올라서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기울인다는 말은 정성을 쏟는다라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심혈을 기울인다. 여러분, 지난 생에 3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영업한다, 장사한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부모를 섬긴다, 모신다, 아니면 형제간에 우애한다. 심혈을 기울인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뭐냐 하면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혈을 기울여 받았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려한,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지만 얼마나 화려한 그런 교회들과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마는 매주마다 세련되고 아주 교양 넘치는 훌륭한 목사님들 통하여 수많은 말씀이 이렇게 범람하여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닭 울음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다시 한번 높아심의 전제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일 경우에 한해서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매주마다 이벤트처럼 연속곡 중에서 이번 주 그냥 드라마를 본 것처럼 TV에 나오는 CF 광고, 자기가 멋대로 화장실 갔다가 주방에 갔다가 아니면 자기 장난을 치다가 그 다음에 본방이 나오면 본방에 집중하면 되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CF 광고점으로 짐승 소리,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는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진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짓된 회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 한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원리와도 일치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돌이킬 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 뿌리며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뭐냐? 고칠 개자예요. 행동이 고쳐져야죠. 언행이 고쳐져야죠. 삶의 습관이 고쳐져야죠. 게으른 사람이 조금은 더 부지런해져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좀 줄이긴 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활의 잘못된 생활의 리듬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관이 희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벌어서 다 써버리는, 마음대로 써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돈을 모아가지고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낭비한다든가 사치한다든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떠든다든가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야식을 시켜가면서 두둥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든가 성인병 걸리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든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무질서한 거 회개입니까? 회개는 치명적인 범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식생활, 식습관, 일상생활에 잘못된 것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방법이 틀렸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효의 방법이 틀렸으면 그것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부모에게 효로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부모에게 몰빵하라 그랬어? 올인하라고 그랬어?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 전부 다 주 안에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 그 뭔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멋대로 한 다음에 자문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도다.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멋대로 가정을 이렇게 파괴되고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공연히 어이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마치 빚쟁이처럼 괜히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만만하게 눈에 보이는 목사니까 목사 원망하고 아이고 이 교회 갔더니 내가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망했다는 거. 자기의 죄를 돌아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닭소리쯤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들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17절에 교훈에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심혈을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많은 종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매주마다 설교를 넘치게 하지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닌다는 우리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범죄한 후에 신속하게 그 회복력이라 그러죠. 회복력이 강력했죠. 다윗도 나단이 확 뭐라고 하니까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게 영적 회복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회복력이 강력한 영적 근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육 없이 자빠지고 넘어져서 촛대비 나가고 관절 나가고 허리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하면 살이 없는 사람은 회복력이 더딥니다. 살이란 뜻이 아니라 근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이거 기뻐서 했다가도 금방금방 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늙어서 고관절 나갔다 이퀄 사망이에요. 고관절 나가면 사망이에요. 거의 직방으로. 왜요? 근육이 없으니까 고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양원이 어떻고 또 간병보험도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전 염려하여 준비할 줄 알면서 자신의 영적 근육, 내가 오늘 신랄하게 이정 집사님 한번 모델로 시범 케이스로 막 책망한 거예요. 황영식 집사님 막 책망하고 이영수 집사님을 막 강단에서 온 사람 다 듣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막 책망하여 완전히 막 작사를 다 낸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할 말 많죠.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공적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날 창피해 주려고 날 조준해가지고 날 저격한 거 아닌가. 100%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뭐라 그러냐. 그걸 은혜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의사들이 왕진이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가 나한테도 왕진을 온 적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열병이 나면 의사 부르잖아. 왕진이라고 있었어. 요즘 왕진이 없잖아. 근데 목사가 1대1로 여러분에 대하여 잘못된 도덕 생활 습관이나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나태와 범죄에 대하여 강단에서든 개인적으로도 실달하게 책망하면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1대1 면담해서 왕진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제가 뭐냐? 성경적일 때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경적일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막 퍼부으면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싶은데 어느 날 6개월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내가 이정숙 권사님을 막 들고 깐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 나오겠냐. 평상시에 목사님 뭔가 억한 마음을 갖고 계셨지. 사람의 감춘 본심이 나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서.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서 팍 쓰러져가지고 영적 고관절 딱 부러져가지고 교회로 안 나와.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 그 완전 영적 사망 아닙니까? 왜요? 회복력이 없어. 왜 회복력이 없어? 근육이 없는 거야. 영적 근육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히브리 5장 15절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나 말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당연히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것도 남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말하자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된 수십 년 예수 믿은 여러분을 다시 모아가지고 초신자 교육을 하자 그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뭐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들으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깨달은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 5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연단을 받는, 연단은 고생이잖아요. 힘듦과 가시밭길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 근육이에요. 영적 회복력이라고. 넘어져도 빨딱빨딱 일어난다고.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저 성경 많이 외웁니다. 저 신학적으로 대단한 목사였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보면 전부 다 관통이 되고 그야말로 5차원, 6차원 차원에서 다 입체적으로 성경이 다 찍힙니다. 나는. 그렇지만 설교한 내용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재료로 다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만 따지지.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는 것은 그간의 모든 신학과 성경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기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물 솟듯이 다시 담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항아리를 탁 깨버리듯이. 여러분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옥합은 못 깨뜨리더라도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려야 돼요. 다시 주소 담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미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자를 다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시발이 어디서 오느냐?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짧지만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장난삼아 광고 CF 보듯이 닭소리 개소리 듣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닭이 곧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한 봅시다. 74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부인했죠.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닭이 안 울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닭이 안 울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뭐라고? 닭이 울더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곧 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닭이 베드로가 세 번 범죄했을 때 닭이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곧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곧 운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베드로가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닭이 곧 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 것인데 그게 뭔가? 그게 뭐가 은혜인가? 그 자연적인가? 생리적인 거 아닌가? 울 때가 된 거, 운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금방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곧 울었다는 말은 울 때가 되어서 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난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 어제 저녁 6시에 최후의 만찬성에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3번 부인하면 닭이 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하면 우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하면 운다는 것이 아니라 3번 다 부인하면, 그러면 닭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 3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곧 울었다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번 할 때도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됐을까요? 두 번 할 때도 얼마나 참 민망하고 얼굴이 뜨뜻했을까요? 3번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끌려가지고 죽을까 봐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할까 봐 엄청나게 겁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난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좋다라고 자기 저주까지 감행하면서까지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3번인 걸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딱 닭이 우는 순간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이게 3번이구나 딱 걸린 거죠. 그러므로 바로 지난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닭 울기 전에. 근데 3번 딱 부인하자 닭이 딱 우니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뭡니까? 닭 울기 전에 한 거거든. 그때 닭이 곧 울었으니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질 수가 없고, 그 깨달아진 것이 뭐냐? 은혜라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자기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던 대로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심상히 여기며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쟁 아직 안 났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든가 하면은 포탄이 막 떨어지고 쾅쾅쾅쾅,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쾅쾅 앞에 옆에 뒤에 뭐 저 산에 들에 논밭에 폭탄이 떨어지면 귀청이 나갈 정도로 거대한 꽝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무서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폭탄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원래 그래요, 소리의 울림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면 폭탄이 딴 데 떨어지나 보다. 사람들은 천둥처럼 꽝꽝 소리 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왜? 그 소리가 겁이 나니까. 근데 번개가 무서운 줄을 몰라요. 소리 없는 번개가. 그게 진짜 치는 거예요. 그거 딱 치고 소리가 뒤에 1초에 340m 해가지고 뒤에 내게 들리는 거예요. 쾅쾅쾅 소리 나는 것은 내가 번개를 안 맞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번쩍 하는데 꽝 소리가 없어? 그 번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죄를 빼먹고 뭐 음행하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뭐 형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 하고 그렇게 온갖 범죄, 나라의 국가적인 범죄, 엄청난 범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대가 그렇지 않냐,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다 세금 다 헤쳐먹고 뭐 다 뒤로 다 빼먹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굿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카르텔, 농협, 수협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다 돈 빼먹는 그런 우리 같은 순전한 사람은 세금을 빼먹지 못하지 뭐 어린이 유치원 뭐 유아원까지라도 다 교사들 뭐 가짜로 가라로 등록해가지고 다 그렇게 돈 다 빼먹는데 다 기술자. 왜? 그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 청년들 없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조직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대충 으쌰으쌰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더러 소금대라고 했는데, 우리더러 빗대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 보면 또나게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게 뭐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걸레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현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주위에 꽝꽝꽝 그 뭐냐? 자기 죄가 드러날까만 겁을 내는 거예요. 고소고발 들어올까봐, 사람들이 우사당할까봐, 이 죄가 들킬까봐, 집구석 난리 날까봐, 죄에 들킬까봐, 그래서 집안에 풍물박산 나고 이혼하고 자식들 서로 안 보고 살고 집안에 폭탄이 맞아가지고 다 터져나가고 집도 절도 없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연금도 다 사라지고 그게 꽝꽝꽝 터지는 거잖아. 그래도 그 터지기 전에 조용하거든. 시편 50편 21절에 시편 50편 21절에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 욥기 1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어. 전도서 8장 17절에도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에 폭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다행이니까. 처음에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겁이 나죠. 겁이 나다가도 안 들켰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죄를 짓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범죄하였을 때 닭이 곧 울므로써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곧 깨달은 거. 죄를 빨리 깨닫는 게 뭐냐? 은혜. 이거 못 깨달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닭이 곧 울음으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깨달아. 여러분 다 깨닫잖아 지금.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이런 다 서로 죄를 깨닫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깨달으면 뭐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아까 설명했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닭이 곧 울므로 이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여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닭이 곧 울므로 곧 깨닫고 곧 회개했습니다. 깨닫고 미룬 게 아니에요. 곧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닭이 곧 운 것이 왜 은혜냐면 베드로가 이런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닭이 맨날 울잖아요. 이 집도 울고 담장 넘어 남의 집도 울고 하는데
그때 닭이 곧 안 울고 이 베드로가 범죄한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달 뒤에 우리가 매일 닭 울음소리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곧 울었어야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왜 곧 울게 하셨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 12장에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오랜 시간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옥 갔다는 겁니다. 에서는 100% 지옥 간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가인도 지옥 간 거죠. 정확하게 지옥 간 케이스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그 후에는 뭡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범죄했을 때 곧 닭이 울므로 곧 깨닫고 곧 나가서 회개하여 곧 회복함으로 그야말로 영적의 어떤 회복력이 강한 신령한 근육이 있었는데 에서에게는 영적 근육이 없어서 그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단어잖아요. 곧 온 게 아니라 그 후에 몇 달,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곧 우는 거.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곧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곧 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깨닫고 나가서 바로 회개한 이 베드로의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심혈을 기울여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되면 은혜가 임하는데 뭐냐? 곧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인침을 받고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는 많은 죄를 일상에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닭이 곧 울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닭 울음소리 같이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